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벌써 2025년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늘 뵙는 얼굴이지만 또 이렇게 주일에 예배로 함께 만나고 또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옆에 분들을 보고 한번 인사하면서 좀 이 시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기쁩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또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사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가까운 중국, 뭐 북한 이런 공산국가에서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제한이 많아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는 교회들은 들키지 않으려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예, 이런 창문이 있으면은 창문을 다 이렇게 막아요. 스티로폴 같은 걸로 막아가지고 소리가 안 나가게. 찬양을 좀 크게 하거나 기도를 크게 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지금도 있어요. 뭐 이슬람권은 말할 거 없죠. 예, 이슬람권에서 예배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예배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인 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맞아요.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하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 코로나 시대 때 저희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싶어도 그때는 함께 모이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게 단지 선교지 이슬람권이나 공산국가에서만 주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다시 함께 뜨겁게 찬양도 하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찬양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함께 예배하니까 너무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이 이렇게 온전히 회복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특별히 올해 2025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배와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눈을 뜨고 할 때는 참 쉽게 하고 어려워하지 않는 일을 눈만 감으면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 예.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요, 뭐 1시간도 얘기해도 지치질 않아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런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전화를 막 하셔요. 30분 통화하고 1시간을 막 통화하셔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고 끊습니까? 자세한 거는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예. 아니 30분 얘기했고 1시간 얘기했는데 더 자세한 거를 만나서 이야기한대요. 만나서 눈을 뜨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눈만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머리가 하얘져요. 뭔가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기도를 좀 잘할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좀 해보셨나요? 예. 제가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들어보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을 우리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우리도 좀 기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게 뭐예요? 주의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매 주마다 또 예배 때마다 자주 외우는 그 기도문,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기도를 배우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를 배우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는 기도를 잘하는 분의 모습을 자꾸 보고 따라 배워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듣고 보고 따라해보는 거,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분, 한 분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한나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기도로 유명한 이 여인,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한나라는 여인이 이렇게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유명하냐? 이 한나의 이야기가 어디 등장하냐면요, 오늘 사무엘서 1장에 또 2장에 그 내용이 나왔죠. 오늘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서라는 성경책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떠한 왕들이 통치하다가 죽음을 이루었고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멸망하는지 나라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겠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 사무엘서에서 제일 먼저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즉, 한 나라에 왕이 누가 세워졌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고요. 이 나라가 누구와 싸워서 승리했고 땅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보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 백성들은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러한 기도의 삶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나는 과연 어떻게 기도하는 자였기에,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10절,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한나가 언제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음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있고 마음이 괴로울 때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과 이 한나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이유는 그렇게 마음이 괴로울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마음이 괴로웠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 1장 앞단락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한나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나였고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는 분인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식이 있었던 분인나가 이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한나가 울었고 마음이 괴로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기도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바로 이와 같은 때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격동케 될 때에,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나가 가족으로 인하여서, 가족 안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아픔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한나와 같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또 어딘가 도움을 청하려고 했는데 도움을 받을 곳이 없으면은 그럴 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한나의 이야기는. 즉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면은 그때 더 지혜롭고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을 찾아서 도움을 청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죠.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혜로운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 한 2살, 3살 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지혜로운 게 있어요. 어떤 모습이 지혜로운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내가 뭔가를 먹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꺼낼 수도 없고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찾아요? 그걸 해줄 수 있는 분. 엄마, 아빠를 찾잖아요. 엄마, 나 저거 꺼내줘. 아빠, 나 이걸 사주세요. 요청하죠. 간구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가장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기도하면은 어떤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0절과 16절에서 보시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 보셨나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19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시고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간절히 간구하였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심으로 그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소중한 아들인 사무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무할 때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들으신 아들을 주셨다.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은,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특별히 올해 2025년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우리는 이제 사무엘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으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죠. 예,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응답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정말로 간절히 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기도 응답을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 그런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 안양에 가면은 그 갈매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기도원이 이제 도심에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곳에는 이제 해마다 수능을 앞두고 있으면은 수능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이 맞춰지고 나면은 그 다음 주가 되면은요, 그 전주까지 막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득가득 차고 너무나 많은데 수능이 끝나고 다음 주가 되면은 그 자리가 어떨까요? 절반도 안 모인대요. 그 자리가 그렇게 빈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여서 수능이 끝났으니까 기도 제목이 사라지고 나니까 기도하지 않고 멈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1장에서 정말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함으로 아들까지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1장에서 그 기도 응답까지 다 주어졌으면은 우리라면은 기도가 멈춰졌을 것 같은데 사무엘서 2장에 보니까 무엇이 나와요? 2장 1절을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가 다시 기도하고 있어요. 한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다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도 훌륭한 기도의 모습이지만 기도가 응답받고 나서도 기도가 멈춰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기도를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았으니까 이제 잠시 좀 기도 쉬어도 되는 거 아니냐? 기도할 제목이 없어졌으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한나처럼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분인나에게 상처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어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분인나에게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죠. 슬픔이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을 받는 자들의 올바른 모습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도 먼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도 멈추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진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도 무슨 기도할 게 또 있었을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2장,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이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었었는데요. 이 한나의 기도를 쭉 다시 한번 보시면은 조금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기도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어떤 점이 다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나의 기도에는요,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은 좀 없는 게 있죠. 뭐가 없을까요? 간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분명한데, 기도하는 것이 이미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께 이것 해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그런 간구하는, 간청하는 내용이 이 2장에는 없어요. 원래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간청하는 기도를 제일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이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은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보다는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고 또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기도의 수준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1장에서 한나도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 마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아들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장에서는 한나의 기도가 그런 간청이 사라진 채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한나도 깨닫게 되고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또 필요를 때를 따라서 정확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처럼 넘치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던 것을 설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통해서 필요한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요, 그러한 공급하심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를 믿고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했다라면은 이제 우리의 기도도 이것을 믿고 구하고 요청하는 기도에서 거기서 수준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보다 높은 단계의 기도의 모습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의 그 기도와 같이 이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은 2장에서 나오는 한나의 기도는요,
맨 마지막 결론의 부분을 좀 제외하고 나면은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한나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 아들을 주신 것, 이거를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1절에서 보시면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2절에서는 여호와 같으신 거룩한 이가 없다.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또 3절에서 말하고요. 6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그러한 능력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할 수도 있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러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가 기도함을 통하여 아들을 얻는 그 응답을 받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더 높이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 역시 이러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정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와 같은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2025년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한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흔히 기도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대화이다. 영혼의 뭐라고요? 대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연인을 만났을 때 대화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은요 더 많이 만나고 싶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영혼의 대화, 이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멈추지 않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대화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랑이 식으면은 뭐가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대화가 사라져요.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죠. 무뚝뚝해지고. 근데 처음 그 사랑이 뜨거웠을 때는요,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어도 모든 걸 다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슬픈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 오늘 이런 일이 너무 슬펐어 하고 누구에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기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너무 기뻤어 하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대화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런 대화가 많아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의 한나는 슬프고 어려운 일,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죠.
하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그러면 기쁘고 감사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한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했을 때 이런 대화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기쁨의 대화를, 영적인 대화를, 기도를 더욱더 깊이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같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기쁨을, 대화의 기쁨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요, 그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거나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을 가다가 어느 식당의 그 간판에 어떤 광고하는 내용을 좀 봤어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가게의 음식을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맛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놓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와서 한 번도 음식을 사 먹지 않고 맛보지 않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 맛본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또 온다는 거죠.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또 와서 이 음식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힘들까요? 이 기도의 맛을 몰라서예요. 한 번 이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시간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을 때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린 자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책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추억이 없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추억을 쌓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추억을 쌓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추억이 있었지.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추억을 쌓아간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셨던 그 추억이 내게 힘이 되어서 그 하나님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그런 기억과 추억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그 추억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추억을 잊지 마시고 그 추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런 추억을 더 많이 쌓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쁘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추억도 우리에게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요,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2025년 이 한 해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기도의 추억이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슬프건 우리의 삶이 기쁘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로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